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에 누가 일금령을 받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성구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기름은 이제 성령이죠. 성령인데 종말의 기름이기 때문에 일금령의 완전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오년자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년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거죠. 감옥에 결박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감옥의 짝꿍을 찾아보면은 가톨릭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공포하며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며. 3절.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에 아름다움을 주며 애국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며. 기쁨의 기름, 누구에게 기쁨의 기름을 줍니까? 누구에게 종말의 일금령 완전 성령을 줍니까?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시온이 저주문의 언약을 갖고 있죠. 시온이 구원을 갖고 있고 시온이 저주문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와서 다 함께 애국하고 마음을 기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어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며 그분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세울 것이며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도시들을 보수할 것이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볼 성구는 이사야 5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15절 13절부터 읽어보면,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인즉 높은 을 받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하여 놀랐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을 해칠 것이며, 많은 민족을 해쳐버린다.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한다. 교회를 쳐부순다 이거죠. 비질과 타협된 교회를 쳐부수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오 내 영혼아 내가 힘을 짓밟았도다 그러죠. 사사기 5장 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입니까? 사사기 5장 21절. 예, 맞습니다. 기손강에 그들을 휩쓸었으니 이 기손강은 이쪽부터 있는 강이라. 오 내 영혼아 내가 힘을 짓밟았도다. 사사기 5장 21절.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을 해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받지 못한 것을 볼 것이요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전에 받지 못한 난생 처음 듣는 진리를 듣는다 이거죠. 이 야곱증은 이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 진리를 들고 나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이가 전하는 진리를 받는 자가 일금령의 완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돌이켜 범죄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야곱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가 틀린 것입니다. 어멍이 없어요. 인 제이콥, 야곱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안에서 돌이켜 범죄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야곱의 할례법을 받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시온에 임한다. 이제 또 복음의 씨에게도 또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21절 계속 읽어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로 말하건대 그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구속자는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하는데, 종말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시온에게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고 야곱 안에서 돌아온 자들, 야곱의 법을 받는 자들, 야곱의 저주 언약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일곱 완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거기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는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군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옛날에 창세기 야곱이 육족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켰죠. 종말의 이사 야곱은 종말의 야곱인데 이 종말의 야곱이가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야곱의 지파들 시선 사천 한 군데 한 군데를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땅에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 야곱종이 법을 들고 나온답니다.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바다는 혼란 세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섬은 혼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 신자들의 피난처, 법을 선포하는 곳,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교회가 야곱의 법을 바라리라. 이 법은 야곱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법을 받았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이 이를 알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들까지도 알 것이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이니 곧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상속의 몫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창세기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종말의 야곱에게 천연왕국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임이라.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나 혹은 야곱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언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또 선지서 보면은 종말의 야곱, 이사야 야곱은 종말의 야곱인데 종말의 야곱에는 천연왕국을 주겠다,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주고 있으면은 일곱 영의 완전 성령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받아야 성령이 따라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준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죠.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곱 영이 따라와서 역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 임할 때도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일곱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이사야 51장 7절 8절.
이사야 51장 7절 8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만민의 내 법이 있는 민족아 너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험담을 무서워하지 말라. 법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만민의 내 법이 있는 민족아 너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험담을 무서워하지 말라. 좀이 그들을 옥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 양털같이 먹을 것이라되 내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일곱리 완전 성령을 받아야 권세 역사에서 갱교를 세우고 열매를 맺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격을 누리고 또 천년왕국의 천당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곱리 완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이사야 41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보면 너 벌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네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타작기구 타작하는 사람 타작기구가 타작을 해야 추수가 되어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수가 되지 못하고 알곡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타작기구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벌레 야곱을 타작기구로 삼아서 알곡을 추수해서 천년왕국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 이 에스겔은 종말의 선지 예언서라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종말에 다윗 같은 사람이 다시 난답니다. 종말에 다윗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목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통치자 왕이 된답니다.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25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이 악한 짐승은 이 짝구절 맞춰보면은 이 짐승은 이제 공산당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 공산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광야 예루살렘이죠. 광야. 오늘날에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고 대다수 70억 인구는 도시에서 살고 또 전원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고 편하게 광야에서 산다. 이 광야는 영적인 광야를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사야 64장 10절 시온이 광야가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러죠. 이 광야는 영적인 광야고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자라. 26절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에 저서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복의 소나기 구름이죠. 구름. 비를 떨어뜨리는 구름. 구름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야곱종이가 주고 있죠. 왕상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8장 10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니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말씀 성전을 이룰 때에 구름은 이제 때가 되어서 내리는 비,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돼서 받아먹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진리,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예언의 말씀.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은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와 계시록, 예언서.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자. 주의 집, 예루살렘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야곱장에게 구름이 가득하였다. 말씀이 가득하였다. 이 말이죠.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복의 소나기, 복. 이 복의 짝구절 찾아보면은
이 천일왕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세상에서 물질 축복을 잘 받아서 편안히 산다, 그런 복이 아니고 천일왕국에서 안식의 기업을 누리는 것, 왕권의 기업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그래 한적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어 땅에 자기 수치를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리라. 내가 그들의 멍에 매는 것을 꺾고 그들에게서 성경을 받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에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한 목자로 세우고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복의 소나기를 그들에게 내리니까 그 소나기를 맞아서, 비를 맞아서 열매를 맺어서 자기 농사하는 자기 밭에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가 열매가 돼서 자기가 곡식이 되어서 추수를 당한다, 추수되어 천국 들어간다, 바로 이 말이죠. 다윗 의의 왕 야곱,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 출애굽기 29장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이 속죄하는 데 쓰는 것들을 먹어 스스로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타오기는 먹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니라.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성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는다. 생명빵을 먹어라, 이 말이죠. 수양의 고기, 수양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성막문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빵을 먹는다, 이 말은 빵을 베풀어 준다, 빵을 나눠준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려주셨습니다. 위에서 땅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또 인간은 짐승으로 또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 하늘께 바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땅에서 올려드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빵을 먹는 것과 빵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문에서 생명빵을 먹지 못하면, 성막문의 저지 언약을 받지 못하면 타우겐으로 남아있는다, 바로 이 말이죠.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1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름에 보라. 그 집의 출입통로. 출입통로는 이제 문지방을 말합니다. 개혁 성경에 문지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통로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음이라.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또 그 강가의 뚜기에는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 잎새가 시들지 아니면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나무들을 위한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새에는 약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수로 말미암아 양강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 바쳐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저주의 언약을 받아야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일곱 년 완전 성령을 받고 지성한 사전 한 군데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내가 잘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누워 있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을 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잘은
well이죠. well. 잘, well. 잘하다. well. 비교급은 better. 최상급은 best. well, better, best.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선은 이제 굿이죠. 굿도 good, better, best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잘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잘선이 현지사에서는 의로 발전해 나가죠. 잘선의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잘 행하면 이 말은 저주문을 통과해서 할례를 받아오면은 너의 죄세를 받는다. 잘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누워 있느니라. 문을 통과하지 않은 죄, 문을 통과하지 않아서 생기는 죄가 그 문 앞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너는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는 민족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야 민족이 되고 시소한 사천 하늘 군대의 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7절. 예레미야 15장 7절. 예레미야 15장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까부르고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내 백성을 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이라. 자기들의 우상 섬기는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까부른다. 성문에서 키로 까부르고 알곡과 쭉쭉이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 성문에서 이 키로 까부르고 알곡과 쭉쭉이를 걸러낸다. 이 말은 성문의 그 저주의 문의 언역을 통과해야 알곡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죠. 욥기 3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 욥기 38장 8절. 욥기 38장 8절. 혹은 바다가 끝에서 나뭇가지 터져 나왔을 때 문들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다는 이제 혼란 세상이죠. 혼란 세상이고 말씀도 없고 법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그럴 때 문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그걸 막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9절.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에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어둠은 이제 흑암이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옷, 포대기 같은 말입니다. 10절.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그 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갖고 문을 터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그래서 이 터진 문, 저주의 문을 통과해야 그 바다에 속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바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 파도에 수장되지 않고 영적인 노아 홍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레위기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 레위기 10장 7절. 레위기 10장 7절. 주의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이 너희 위에 쓴적 너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기름 부음에 쓸 기름, 이것은 일곱 명의 완전 성령이 종말에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말이죠. 주의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즉 너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성막문의 저주 언약을 통과해야 일곱 명의 완전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죠. 레위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6절. 레위기 17장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숫소의 피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애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 회중의 성막문으로 끌어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리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러죠. 무슨 피입니까? 소나 어린애나 염소의 피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고
성막문에서 죄 제단을 뿌린다. 제단은 이제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곳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짐승이라서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또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짐승으로 함께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은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막문에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문에서 저주의 문의 언약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름을 불살라 율법의 완전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 낯짝빵을 종말에 함께 바쳐야 되는데 그 낯짝은 빵은 사람과 알곡과 같은 것이다. 민수기 18장 27절 보면은 그 낯짝은 빵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 이사야 45장 13절,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켜 세웠은즉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할 것이며 나의 도시, 영적인 도시죠. 짝구절 맞춰보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도시를 건축합니까? 야곱종이 하나님의 도시를 건축하죠. 이사야 40장 9번부터는 전부 재림주를 야곱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 1장서부터 40장 전반부까지는 재림주를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켜 세웠은즉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할 것이며 나의 도시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몸값이나 보상도 없이 가게 하리라. 사로잡힌 자들, 포로들, 야곱종이가 법을 들고 나와서 포로를 해방한다 이 말이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켜 세웠은즉 이 의가 이사야서에서 의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 41장에 나옵니다. 이사 4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 41장 1절 2절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은 자기들의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나와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공의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누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죠. 의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동방에서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를 가졌습니까? 야곱종이 가졌죠. 야곱종이 의를 가졌습니다. 저주문을 통과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 45장 13절, 이사 4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46장 13절, 이사 46장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것인즉 동방야곱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었죠.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것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해 드리라. 구원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온이 구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권세 역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말은 없다 할지라도 일곱 명을 받아야 짐승을 이기고 일곱 명을 받아야 짐승을 이기고 알곡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역입니다. 영혼들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긴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근데 누가 짐승을 이기는가? 계시록 17장에서 나오죠. 계시록
히브리서 10장 4절. 누가 짐승을 이기는가?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주들의 주시여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자들임이라. 택함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시선 사천이죠. 시선 사천은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4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45장 8절. 하늘들아 너희는 위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려서 곤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어다. 이 하늘은 이제 이 야곱적인 것을 우리가 짝구절 찾아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신명기 33장 28절.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가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로다. 그의 하늘, 누구의 하늘입니까? 야곱의 하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늘이다 그러죠. 야곱의 하늘, 야곱이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로다. 이 이슬을 맞고 소나기를 맞아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6절. 다니엘서 11장 26절.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북방왕을 멸한다 이 말이죠. 그가 정해준 양식. 그가 정해준 양식은 출애굽기 29장 32절 2절. 출애굽기 29장 32절. 지상의 성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전이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진 양식, 대제사장이 가진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흘러넘치되, 그의 군대가 많다 이 말이죠. 몇 명이 있습니까? 시수만 4천이 있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스라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14장 16절. 스라 14장 16절. 스라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모든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제를 지키리라. 17절.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그곳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치시는 장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비는 말씀과 성령이죠. 강은 또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강수, 생명강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야 성령이 뒤따라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스라 14장 16절, 17절, 18절을 읽었고 시편 87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6절. 시편 87편 6절. 주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하시리로다. 이제 시편 87편은 이제 그 시온에 대한 얘기죠. 시온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나니 주께서 야훼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오 하나님의 도시여. 하나님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오 하나님의 도시여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벨론에 대하여 언급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이디오피아여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5절.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시온을 굳게 세우시리라 하리로다. 이제 그 다음에 6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는
민족, 이 민족은 세 번째 민족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한군데 14만 4천을 등록하실 때는 그 이름을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납니까? 시온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 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1절. 예레미야 49장 31절. 예레미야 49장 31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일어나서 염려 없이 가는 부유한 백성 곧 선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가는 백성에게로 올라갈지어다.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전리품이 되겠고 그들의 가축물은 노량물이 되리라. 내가 먼 지방에 있는 그들을 사방의 모든 바람 속으로 흩고 그들의 천난을 곳에 사면에서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고 성문도 없이 빗장도 없이 홀로 평안히 거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당한다. 사방의 모든 바람 속으로 흩어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신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와서 잡아먹는다, 바로 이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